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반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책을 한 권 읽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별거 아닌데 꼭 돈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지 능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귀로 들은 것 각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면 좋대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 훨씬 더 각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이거보다 청첩장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니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뭐 만든 거, 디자인한 거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붙여서 보내면 그게 오히려 더 크게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를 귀로만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좋았어.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전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넌 안 변해? 내가 그랬거든요. 듣기에 좋은 거예요, 듣기에. 근데 목사가 왜 설교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 오랜 2000년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잔소리하시다가 왜 결국 십자가 지셨냐고요?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예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반응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큐티를 하는데 큐티 하면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봤더니 이제 제가 보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은 4세가 되면 4살이 되면 테이나이죠. 4살. 4살이 되면 토라를 성경을 암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15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토라를 암송을 끝내지 않으면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성인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에 또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더해진 어떤 축복의 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읽히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 사람한테 그래 주일학교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좋은데 말씀을 먹이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주일학교에 요절함성도 많이 시키시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생명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주일날 걸로 제가 일부러 겹쳐서 안 해요. 그냥 많이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읽으시고 복을 받는 비결 뭘까? 성경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하면서 매일매일 읊조려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도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복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섭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성경의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는 요 말씀으로 설교했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든지 그대로 거둔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코올 환자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병원에 오히려 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발병의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알코올 환자들 같은 경우는 100% 자기 탓이거든요. 누구 핑계하거나 변명할 게 없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올 계획이 있었던 분 있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중독이 됐냐는 거죠. 어떻게 하다. 마시다 보니.
마시다 보니. 그러면 그분은 뭐 처음에 술 배울 때부터 막 짝으로 마셨겠어요? 한 마씩 받아 먹겠어요? 한 잔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한 잔에 두 잔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불만이었겠죠.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저건 저래서 불만이다 보니까 애따 모르겠다 집에 뭐 그 기억이 없어. 뭐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있나 봐요. 그거 그냥 그러면서 마시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마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마시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흔한 말로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환자 한 분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 평생 소원이 딸 앞에 딸이 있는데 딸 앞에 맨정신으로 딸과 대화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빈속에 술 드시다가 장이 뚫려서 장총으로.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의 현재는 결국 지난날에 내가 심었던 것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선택한 몫이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이 진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 하거나 심은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성경은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뭐겠어요? 말하고 말 못하고가 아니에요. 말하고 말 못하고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욕심이 있고 없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들이 쟁여놓는 거 봤어요? 필요 이상으로? 동물들이 자기 영역하기 위해서 전쟁 치는 동물들 봤어요? 사자도 배부르면요 지나가는 양도 안 잡아먹는데요. 배부르면 배고파야 사냥해서 먹지. 저거 기운이나 있을 때 잡아놔야지. 잡아놓고 저장해 놓고 있는 저기들은 뭐 이제 그 도토리 같은 거 모아놓는 애들이야. 겨울을 나야 하니까 모아놓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쌓아놓는 돈은 겨울 때문에 쌓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미 우리 삶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게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욕심은 인간들만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적게 심은 데서 많이 거둔다고 해요. 제가 어제 신문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로또 복권 1회부터 500 몇 회까지인가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주 복권을 사셨대요. 한 번에 최고 많이 샀을 때 200만 원어치 사셨대요. 그 얼마가 당첨된 적이 있냐 했더니 80만 원 당첨된 적이 한 번 있고 이렇게 3번인가 4번 당첨되고 해가지고 523회인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사겠다 했대요. 그래서 이 복권 산 돈 총 액수라니까 2억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사람이 얼마나 덧없어요. 실제로 기사에 나온 건 부녀가 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복권더미 쌓아놓고 전셋집을 빼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전셋집을 빼서 그 돈으로 다 복권을 산 거예요. 또 복권을 하나도 당첨이 안 됐어요. 자살을 한 사건이 몇 년 전에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욕심인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어요.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램인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복권 사는 건 뭐예요? 나는 5,000원 주고 사서 얼마 당첨되려고 해요? 24억, 22억 당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만약에 번호 하나 틀리잖아요. 2등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해요? 기분 나빠해요? 아까워해요. 자기는 5,000원 드리고 수천만 원 받으면서 아까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좀 늘어지거나 내 삶이 좀 건조해지면 이렇게 자연을 산책하세요. 개미들은 어떻게 하는지, 곤충들은 하나님 창조 섭리 가운데 욕심 없이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이미 있다 그랬어요. 더 안타까운 건 사나이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소천하셨으니까 사실 내가 제자들을 잘못 양육했다. 머리만 너무. 그래서 거기 여러분 사나이 교회 가면요 공부를 거의 사법고시 수준으로 시키는데요.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장난 아닙니다. 숙제 엄청 많고요. 수준이 조금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강남 일대가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옥하는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 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까 얘기했죠.
머리만 알고 그냥 스쳐 지나서 아 좋은 얘기야 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에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사케오처럼 남의 것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하면을 갚겠다고 하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매주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부산 사랑의 교회나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물냉동산교회나 마찬가지 숙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제대로 하는 10가지 대로만 살려고 해라.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 알면서 욕심부리고 알면서 사람들 속이고 알면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것보다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개미의 지혜는 뭘까요? 여름의 부지런이라는 거잖아요. 여름의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배짱이는 그 모습이 미련하게 보였을 거예요. 야,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놀아야지. 놀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술 드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비 오면 비 오니까 화창하니까 월급 탔으니까 월급 탔으니까 내가 탔으니까 한 잔 먹고 네가 탔으니까 한 잔 먹고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360을 먹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들에겐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유익일 수 있어요. 배짱이가 노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지가 좋은데 문제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개미의 지혜는 고생스럽게 일한 것이 아니라 개미의 지혜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고생이 무엇을 위함인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배짱이의 무지한 뭐예요? 신나게 잘 놀았지만 뭘 준비 못했어요? 겨울 날 것을 준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죽은 거죠. 결국은 죽은 겁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둔 것도 없습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욱을 심었더니 욕이 오더라고요. 내가 막 흥분해갖고 막 차 빼달라고 막 그랬더니 저쪽에서 욕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메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메아린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 안 해요. 나도 욱하고 막 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밤새 기침을 하길래 좀 아침을 걱정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기침에서 잘못 잔 것 같은데 본인 얘기로는 자기는 잘 잤는데 윗집에서 부부싸움을 해갖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잘 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참 옆집, 양쪽 옆집, 밑에 집 참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막 집에서 훌라후프 하거든요. 막 훌라후프도 하고 뭐 우당탕 뛰어다니는데 한 번도 올라오거나 인터폰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현수 선생님도 교육을 왔긴 했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죠. 거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죽여! 막 살려! 막 집도 안 넓은데 뭐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걸 못 잡는 남자도 웃기고 거기 피해서 도망가는 여자도 웃기고 막 그렇게 싸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민한 사람이면 우리가 올라갑니까? 그럼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뛰어다니면서 위는 못 뛰어나게 하는 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강박하면 남들도 내게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강박한 게 괜찮고 남이 강박하면 또 욕해요. 모르죠 여러분?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 내 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말 조심하시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심었는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누가 다시 한번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누굴 믿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뭘까요? 그의 삶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가시나무 떨기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조차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 발로 아비 집을 떠나온 당자처럼 스스로 잘 될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막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거기서 생존하려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볼품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뭐 향이라도 맡아보고요. 막 하지요. 여러분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에 가면 아무리 예쁜 꽃이 펴도 그 꽃을 감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더워서. 밤에는 추워서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뭐 성지순례 다녀오셨나봐요. 그러면서 꼭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꼭 가보라는 거예요. 좀 갈 때 좀 데려가더니까. 근데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보다 광야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40년 걸었던 그 광야.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광야. 광야에서 샘물이 난다는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건지 뭐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거는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독일 가족이 2달 동안 휴가를 내고 가족들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했거든요. 가이드 한 명 데리고 와서 2달 동안 밀린 이야기 쫙 하는 거 아이들이랑. 아 여러분 다 이민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막 휴가가 다 사복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북적북적 그런 데는 막 외국으로. 저희 신혼여행 갔는데 태국으로는 나라로 갔거든요. 제일 바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신혼여행 갔는데 바빠요. 아침 먹고 움직이고 점심 먹고 움직이고. 미국 사람은요, 뭐 걔랑 같이 막 책 읽어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변에 누워가지고. 바쁘거든. 그 비싼 돈 들이고 왔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 막 저기 있길래, 아니, 저 사람들은 안 바쁜가 봐요. 거기는 대학생들이 와서 2달 있다 간대요. 길게는 3달. 그러니까 옷도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방 먹고 전에 거기는 그냥 티셔츠에 배낭 하나 딱 메고 와서 거기서 사서 입고, 빌려 입고, 얻어 입고 막 그런대요. 여유거든요, 여유. 그런 여유. 우리는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얼마나 여유가 없었을까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샘물이 난다는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40년을 버텼던 이스라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왜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것 같죠? 여러분, 광야에 40일만 살아봐요. 불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성막 쳐놨는데 그 다음날 구름 떠오르면 성막 걷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예배 딱 드리고 다음 주에 자 이사 갑시다 이러고 다 싸는 거예요. 가서 또 텐트 치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교회 옮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옮길 교회나 있어요? 쫓아다녀야지. 그러니까 목마르면 짜증나니까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곧 저주인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저주가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툭 쳐도 짜증만한 상황. 여러분 일기예보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일기예보에 보면 나오는 게 있죠. 불쾌지수라는 말. 왜 그게 나올까요? 되게 그 끈적끈적한 날 있잖아요. 습도 되게 높은 날 불쾌지수 몇 프로 나오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싸움 난다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광야가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요?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사막 떨기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같이. 그러니까 좋은 일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것만으로 땡큐인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예쁜 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간절하고.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아까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뭐 이랬던 사람은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세요? 근데 현주 선생님이 아침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몰디브 가고 싶다. 몰디브. 다현이한테 몰디브 가고 싶다. 제발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따라가게. 몰디브. 그런데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몰디브는 둘째치고요. 소금 사막이 벌어지네. 소금 사막이. 내 삶이 지금 여러분 척박하고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나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 5절 말씀이 딱 맞을 거예요. 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그래요. 희한하다. 개척하잖아.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관계 맺을 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나 도와준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분은 날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도와준대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쑥불쑥 도와주기 시작한대요. 근데 내가 계속해보고 나니까 정말 그래요. 물론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막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으로 좀 어려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예기치 않게 전화해서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전도지 보내주고요.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주보 보내주고요.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바나바 선교회 다니 연결해주고요.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안 도와주네.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이에요? 도와주면 감사하지 안 도와준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저한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좋은 일조차.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정하며 감하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고만 있으면 싹 까먹는다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간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귀가 두 개인 거를 이렇게 두고 좀 막고 들으시거나. 이런 복이 여러분이 받을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셨습니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의지한다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가면 탁 놓으라 그러잖아요. 탁 놔. 하연이가 고집이 엄청 셉니다.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현이는 이렇게 도와주는 걸 잘 봤는데 하연이는 지가 하고 싶은 건 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쁜데 막 밥도 먹여주고 지가 먹는다는 거, 지가 먹고 옷도 지가 입는다는 거예요. 막. 이게 뭐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든가 커서도 부모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딱 살든가. 어떤 어머니의 글귀가 있어요.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이제 이만하면 됐다. 너 이만큼 키우고 너 이렇게 결혼시켜줬으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자. 니네 살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어미 너희에 이만큼 고생했으니 그 어려움조차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구구절절 어머니의 마음을 쫙 쓴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맞네. 평상시에 엄마가 필요할 때는 눈 하나 안 붙이고 있다가 자기가 저기 하면 부모님 찾아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의지가 아니죠. 그게 의지입니까? 범사의 그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마치 부모님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그 동화 같은 거 보면 그 왜 엄마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산 갖고 오면 이렇게 껴주는 거 있잖아요. 효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고생시킨 게 아니라 그게 효도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의지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한 번 더 묻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건 먼저 의뢰하는 거예요. 먼저. 의지는 내가 하고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뢰는 내가 어떤 일 하기 이전에 먼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뢰하잖아요. 의뢰.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여기 소아과 같은 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저 병원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걸 의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뢰가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 좀 합니다. 꽤 잘합니다. 편합니다. 옆에 탄 사람이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운전자를 바꾸잖아요.
제가 옆에 타고 저희 다현이 엄마가 운전하면요 진짜 욕 나와요. 이게 저만 욕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내 운전 가르칠 때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박사님이에요, 남편이. 근데 이제 이 아내가 면허를 딴 거예요, 느지막하게. 그래서 학원을 다니니까 그 돈 뭘 하냐, 자기가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 가면서 내내 욕을 먹는 거예요, 가면서 내내. 그러다가 돌다가 차를 꽝 박았대요, 여자분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에게 그랬지 않았던 남편이 이런 곰탱이가 그러면서 아내 뺨을 쫙 쳐서 올렸대요. 그래 놓고 나서 남자도 놀래고 아내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그 사모님이 운전 안 하겠다 선언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어디 갈 때마다 남편 부르는 거예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와. 혜지야 싫어. 나 운전 못하겠으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남편 불러서 남편 사.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부부 사이가 갈라진다는 거. 사소한 거잖아요. 그 돈으로 뭐 집을 팔아서 면허를 딴다는 것도 아니고 박사님 가정 정도 되면 그 돈 없겠어요. 그러면 기껏 대접하려고 그러면 저는 안 그래서 저는 참 자상하게 했어요.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왜? 의뢰인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운전대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받는 복이 뭡니까?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아요. 저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만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대죠. 좋은 일이 오는 것조차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일이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막 한가운데 소금 잔뜩 있는데 물고기도 못 사는 그 동네여서 사람이 살지 못한 곳에 사는데 누가 오겠어요? 친구조차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어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맺히지 않냐면 같으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 소금 땅에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불안해하잖아요. 왜?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요. 몇 날이 가물어도 다른 건 다 땅이 쩍쩍쩍 갈라져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왜?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뿌리가 물에 금방 닿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힘든 이유. 은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쩍쩍쩍쩍 가물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때 찾으니까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말씀을 본 적도 없으니까 위로받는 말씀도 없고 깨닫는 말씀도 없고 기도조차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의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공고함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노력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생존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 찬양 참 좋아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뭐죠? 주님의 축복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왜 날 버렸어야 되지만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는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심겨졌으면 자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디다 심으셨다고요? 물가에 심은 거예요. 잘 자라라고 물가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처럼 이 물가에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이 물가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나 좀 나갔다 올게요 하고 집 떠나면 탕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가 물가에 닿았다고 했죠. 이 뿌리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왜 고깃집 갔다 오면 고기 냄새가 배듯이 내가 고기 냄새를 뿌리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인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십자가 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 뿌리에 박혀 있으니까. 이 뿌리를 통해 나오는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나의 삶이 곳곳해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잎사귀 때 가장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칼럼에 보면 제가 그 뿌리 깊은 나무 썼거든요. 바위산, 내가 그 매달려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왜 얘는 여기 모르겠어요. 누가 갖다 심었겠어요? 떨어졌겠지요. 살려니까 뿌리가 바위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야 하니까 뿌리가 팍 들어가지고 나무를 바위에 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안 뽑혀지지가 않아요. 뽑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 중간에 보시면 잎새보다 열매보다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포화풀과에 속하는 호밀이 미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호밀이 뿌리를요 600kg를 냈대요. 600kg. 살으려고 600kg를 뻗어나가서 호밀이 600kg, 뿌리 길이가 600kg예요. 말이 됩니까? 야, 높이 5cm의 작은 키 밑에 보통 7에서 9m까지 그 뿌리를 땅속에 곱게 뻗쳐 전체 길이가 600kg가 넘는 거대한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대요. 그래서 척박한 토양에서 치지 않고 자라나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에 지금 척박한 땅에 있는 공고한 사람처럼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뻗으세요. 물가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게 바랍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마세요. 잎사귀에 아무리 이렇게 발라도요. 얘네는 사실은 사는 공간가 아니에요. 제한된 공간에는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야생처럼 있어야 얘네가 뿌리를 착 뻗죠. 화분 안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 꽃꽂이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다발 범죄. 왜? 뿌리 다 잘라내잖아요. 다 잘라내서 보기 좋게 꺾어서 다 시들어요. 시들으니까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잘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썩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소금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심어져 있어요? 물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셔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조금의 노력을 안 해요. 그 조금의 기도, 조금의 순종, 조금의 헌신, 조금의 예배 자체를 힘들어해요. 장경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머리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1등이에요. 머리가 좋은데 노력하는 애는 1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는 나쁜데 노력하는 애는 최소한 2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머리는 나쁜데 노력 안 하는 애는 막 쭉쭉쭉 나오는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머리 좋은 애들은 뭘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나빠도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지면 조금만 평화로우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생존이 목적입니까?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절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늘에서 다른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여러분의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될 줄로 믿습니다. 물만 있는 곳을 찾지 마시고요. 은혜를 찾아가서는 뿌리, 그 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그 은혜를 말미암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